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2부 예배 나와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기쁨이 충만한 세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형이 아우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 가정은 지옥이라고 봐야 되죠. 형제가 싸워서 죽인다, 지옥이죠.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고 지옥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라고 봐야 되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큰 기쁨,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남은 인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승리의 기쁨은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겼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기뻐하고 교회 스크린이, 프로젝터 스크린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그 큰 화면에 나오는, 요즘처럼 뭐 그렇게 뭐 화소가 높고 밝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흐릿한데도 막 이 화면이 크니까 와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이기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옆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누구인지 상관없이 막 그냥 막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인간이 개발해낸 것이 뭐냐 하면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옛날엔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스포츠를 만들어서 난이도를 더해서 거기에서 이제 경쟁해서 이길 때 얻는 그 쾌감은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경기에 나가서 이겼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승리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배자가 있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긴 사람도 이겼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험을 쳐서 합격됐을 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무슨 복권에 당첨됐을 때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70명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전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다가 보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 그래서 이들은 전도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시골에 굿하는 가정들이 많았거든요. 밤에 막 둥둥둥둥 소리 나면 아, 저 집에 굿하는구나. 그런데 굿하는데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 가 있으면 굿이 안 됩니다. 무당이 아,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는 모양인데 예수 믿는 사람 좀 가라고. 왜냐하면 이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귀신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던지 모릅니다. 한 분은 병든 자를 고치려고 했을 때 아무리 해도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이 항복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이런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예수를 믿어도 한번 승리해 본 적이 없다. 그거는 뭔가 우리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반드시 귀신이 항복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승리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기쁨이다. 존재의 기쁨.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론적인 기쁨. 우리가 사실은 지금 남한에 태어나서 사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기뻐해야 될 일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야, 참 세종대왕인들 이렇게 먹었겠나?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인들 이렇게 먹었겠나? 겨울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지. 참 고급 식당에 가서 그냥 한식집에 가면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오늘 이 여러 가지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축복임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저주 아래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사명을 다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기쁨,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 풍파를 만나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가끔 주기철 기념관에 가봅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손톱 발톱을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손톱 발톱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생 손톱을 뽑는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그 손톱을 뽑을 때 발톱을 뽑을 때 그냥 고함을 치지만 그러나 정신이 들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문을 한 일본 순사들, 그 고문을 한 일본 순사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독한 사람이 있나?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걸 볼 때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슴 속에 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면이 뭡니까? 이번에 노회를 하면서 노회원들이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동북의 교인들은 다 얼굴이 밝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저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기뻐하고, 야, 동북의 교인들은 참 은혜가 넘친다. 너무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시를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근심 걱정이 그냥 얼굴에서 떠날 날이 없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어서 막 뭔가 못마땅해서 견딜 수 없다면, 그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과연 계시는가 질문을 해봐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해라. 데살로니가 5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기뻐하며 살아라. 여러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얻고 슬기 있게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이제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해야 되죠. 어느 믿음 좋은 청년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습니다. 그 앞에 가보니까 그 웅장한 광경을 보면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막 감사를 합니다. 옆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누구 것입니까? 예,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찬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주눅들지 말고, 어려움이 지나간다고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머리털 끝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뻐하면서 나아가면,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고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기뻐하면서 살 때 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자, 옆 사람 보면서 기뻐하며 삽시다 하고 한번 웃어 보십시오. 기뻐하며 삽시다. 근데 웃으라고 해도 죽어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웃을 때는요 다 이뻐요. 웃을 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면 다 예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고 천진난만 아이들 웃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예뻐.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손녀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요게 이제 며칠 전에 돌진했거든요. 딱 화면을 보는 순간 씩 웃어요. 안다고. 화면을 보는 순간 씩 웃으면 그 웃음에 막 빨려드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으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요, 얼굴이 예쁜 사람도 안 예뻐 보여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 남편이 행복해지는 거죠. 서로가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마일로 살아야 돼요. 스마일. 우리의 입이 귀 쪽으로 올라가서 항상 웃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미소는 살인 미소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웃으며 살아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참으로 웃으며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웃는 자에게는 마귀가 틈을 안 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르면 마귀가 자기를 초청하는 줄 알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면 마귀는 웃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웃으면 웃을수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웃으면 웃을수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웃으면 웃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이 승리로, 존재론적인 그런 가치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위정자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